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전체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열병으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야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이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벤야민 지파라. 벤야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3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너무 길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각각 지파들이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처음 이후로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들의 하나님이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진영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오늘 직접 명령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각각 지파들이 어떻게 진영을 배치를 하고 어떻게 항상 이렇게 행진해 나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각 지파들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가 됩니다. 동, 남, 서, 북 동쪽 먼저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4군데 이렇게 진영이 배치되는 곳이죠. 동쪽 진영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배치가 되었고요. 남쪽 진영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심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 지파는 아시다시피 다음에 민수기 3장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본문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 우두머리 지파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레위 지파는 다 구별이 되어서 딱 성막만 이렇게 지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가 지파가 선봉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나아가고 제일 먼저 공격하던 그런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로 대표 지파로 있는 것입니다. 또 남쪽에는 루벤 대표 지파가 우두머리 지파였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된 그런 지파였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이렇게 대표 우두머리 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확한 이런 인스트럭션을, 정확한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이런 지파들을 이렇게 배치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깊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 이스라엘은 그냥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특히 전술이 아니었죠. 시편 20편 7절에 이런 verse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Some trust in chariots, some trust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our God. 혹은 병거들을, 혹은 말들을 의지하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가 있었겠습니까? 병거가 다 애굽의 그런 병사들이 병거가 다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죠. 말들도 없었습니다. 병거나 기마병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죠. maybe 낙이나 이런 수레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거의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시편 20절 7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에게 또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 광야 교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처럼 성막을 지키는 그런 지파들이 확 동서남북 이 모든 배치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의 지파들의 숫자가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이 숫자를 60만이 넘는 이런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가 민수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이죠? 성막이 제일 가운데 진영에 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 하였던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계속 어떻게 지으라 이렇게 계속 인스트럭션이 나오죠. 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성막이 완료되면서 또 민수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데요. 제일 중심에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외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외부 침입자들이 다른 지파들을 이렇게 뚫고 들어와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 중심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가운데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스라엘의 진영 중 제일 가운데 핵심적인 심장부에 있는 그런 진영 배치였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는 법이죠. 그래서 행진 때에도 이 4개의 대열대로 나눠서 맨 후방에 북쪽 지파들이 행진하고 맨 앞에선 유다 지파가 행진하고 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가운데에 성막이 배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배치 이런 놀라운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궤가 제일 성막 가운데에 또 법궤가 있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움직일 때 동서남북 이 4그룹 12지파가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신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12지파가 4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따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고요. 그래서 God is dwelling in the midst of them.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이 하늘에 이 블루프린트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모세는 성막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주신 물을 마시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in the midst of the people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영에서 산 위에 보면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십자가 모양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에워싸서 이런 공동체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더 놀라운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저희가 민수기 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였는데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거예요.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저희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저희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살리리라, 다시 레이살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저희인데 바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래서 찢어지면 안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몸이고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인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성막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성막이 있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항상 임재하셔서 저희 가운데 구름 기둥
불기둥처럼 움직이는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저희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가 걸어가는 장소마다, 동행하는 장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성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구약에서는 성막 전에는 상수리 나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돌베개에서 임재하시고, 이런 다른 이삭에서는 번제단에 임재하시고, 또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장소를 체험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성막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그리고 성전에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저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성경 말씀에,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저희가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고 계시고 항상 교통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구나,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저희가 매 순간 잊지 않으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하나님을 저희 중심 가운데 저희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동행하며 저희가 기도하는 그런 매일매일 삶의 순간을, 예배를 저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저희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항상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진영만 봐도 오늘 말씀에 여러 이 개수들이 나오고 어떤 지파들이 어디에 나오고 헷갈릴 수 있지만 제일 핵심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저희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테스트 볼 수 있는 것이요, 제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는가,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가, 저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where your treasure is, your heart will be also.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쌓는가, 우리가 어디에 정말 중심을 두는가, 중요한 것을 두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 중심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treasure possession, 제일 보물로 생각한다면, 제일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한다면 저희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12지파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커맨드해 주시고 말과 병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 중심에 모시는 저희 광야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오시즌을 있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말씀이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떨 때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한 인스트럭션을 주셨는지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일거수일투족을 저희 관여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찬송가에서도 옛 선지자 에녹같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